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이렇게 폐하고 있는 이때에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 다른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8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 고맙습니다. 팔복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누려야 할 하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7번째 하늘 행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팔복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대상을 둘로 구분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할 대상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씀을 날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가며 실천해가며 오늘도 나의 말과 행실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할 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여기서 직접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하늘 행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강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강해의 순서는 먼저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인, 하늘 행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평이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신 화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총 88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단어인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 에이렌의 의미 또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샬롬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 참된 뜻은 뭘까요? 먼저 샬롬의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아주 평안함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즉 당신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며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에이렌의 샬롬의 의미는 이것보다 좀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샬롬, 에이렌의 화평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해 드리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아주 호의적이며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화평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호의적이고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성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이런 관계가 인격적이고 호의적이며 평안해져야 할까요? 진정한 샬롬, 평화, 화평을 누려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화평이란 없어요. 샬롬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모든 다른 대상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 에이레네 해라, 하나님과 샬롬해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먼저 샬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인격적이 되어야 되고 호의적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샬롬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여러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샬롬, 화평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불렀던 찬송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다 라는 이런 존귀한 자다, 구별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인식 속에 여러분 신앙의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눌려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모든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채 자괴감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언하고 계세요. 단언하고 계세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오히려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에게 휘둘려서 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패배자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눌린 자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대상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지, 얼마나 원하시는 바였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 아니하실 것이고, 화평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각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여기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과 친척들과의 관계가 다 원만하고 호의적이 되어,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대상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화평의 의미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호의적이고 원만하며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내 자신과도 화평을 이룰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화평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하나만, 분명한 증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 모든 만물들은 다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
결국 우리 모든 생명체, 우리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목한 관계, 호의적인 관계, 아주 완전한 관계, 평안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심판자 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 없다,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아직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호의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하는 자가 될까요?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도 야고보는 인간사의 모든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정욕,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욕심을 제하여 버리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 정욕을 부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둘러싸이는 관계가 화평하게, 샬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소위 성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정글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욕심 없이 산다라는 것은 자칫 뒤처지고 도태되고 잊혀지고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시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어찌 보면 욕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 땀 흘리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욕심을 부려야 살 수 있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합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욕심 없이 자칫 패배자 같은 삶, 늘 손해보고 늘 무시당하고 늘 뒤처지고 늘 도태되는,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심 없이 살게 되는 것이, 욕심 없이 사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고, 당장은 도태되는 것 같고, 당장은 잊혀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너희는 정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 없이 살아라.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할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복의 의미는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아들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테크나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쓰인 아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후자인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크나와 휘오스의 이 차이는 뭘까요? 성서시대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이 테크나와 휘오스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반면에 아주 이름 높은 집안에 아주 존귀한 상속자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까? 휘오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가지신 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의 상속자가 된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속자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에 주시지 않으면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실 거예요. 내 자녀, 내 후손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못 받는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에서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거예요. 상속을 주실 거예요. 이런 상속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찬송가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쓴 찬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찬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찬송은 오늘 찬송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 찬송을 쓰신 분은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작 와츠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1647년 7월 17일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회중 찬송의 아버지다 불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영국의 상황은 아주 어려웠어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종교개혁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특별히 비국교도 그리고 개신교도들은 아주 심한 탄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비국교도 카톨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신앙의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고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영성의 대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자괴감에 빠져서 낮은 자존감으로 아주 고통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외모가 아주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분의 키는 150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거칠고 하얗고 머리숱도 거의 없고 허리는 굽고 코는 매부리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벌레라고 지칭하고 놀렸답니다. 그리고 부모는 너를 낳은 것은 내가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은 어려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후 모든 것들이 변화됐어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됐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찬송시를 쓰고 또 신앙의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했던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1절과 4절만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요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또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하늘 행복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아이자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길을 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팔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강해를 했습니다. 먼저 화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과 더불어 그 관계가 인격적이고 호의적이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상속이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일까요? 그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속을, 하나님께 받을 상속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삶 또한 쉬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닐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 이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고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 행복인 상속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